자, 베드로 전서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베드로 후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 이렇게 길이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고 읽는다면 베드로 후서는 빨리 읽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고, 또 천천히 읽어도 30분 이전에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언이나 마찬가지, 유언. 왜냐하면 우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젊은 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 한참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혈기왕성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베드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주의 부르심을 입을 줄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제 곧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겠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았지만은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베드로 그 사도로서의 그 목자로서의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고, 이 주의 양떼들이 잘 믿음을 지켜서 흐트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또 어떠한 목적에 쓰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크게 또 근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에 어떻습니까? 이단,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 이미 벌써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안팎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의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거짓 세력,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단순히 신약 성경이 우리를 그저 위로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경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도 뭡니까? 베드로 후서는 딱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첫째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였어요.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지막 유언의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게 준 말씀이 뭐냐? 이 베드로후서에 뭐겠어요?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교리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라.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후서는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잘 읽어보면은 사실 뭐 성경 어느 말씀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딱 아주 적용이 되는,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 베드로후서를 잘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항상 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때요?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성도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들고,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2000년 역사를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쪽 베드로서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그런 문제가 안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귀담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것들, 즉 마귀와 대적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잘 밝혀주셨구나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은 어때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또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또 그러한 것들에 때문에 고통받고 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예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은 눈이 두 개는 있는데, 눈은 두 개 있는데 성경 읽을 때는 한쪽 눈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의로, 오직 이것으로만 성경을 봐요. 설교를 해도 오직 그것만 설교하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때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경고한 이러한 내용의 기초를 둔 신앙이 없어요.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가 염려한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경고했으면 경고한 대로 그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오늘 시대 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귀를 꽉 막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또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은 뭐 좀 이상하다고 여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게 얼마나 지금 많이 시달립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 이 시대만큼 이단이 번성한 때는 없었어요. 이단이 이렇게 번성한 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전체 거의 130년 가까이 되지만은 없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론 열심을 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선교사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또 일반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건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것조차도 점점 후대로 가면은 가짜 복음, 이 반쪽짜리 복음으로 뭐 거의 더럽혀져서 이건 뭐 완전히 정말 이건 엉망이지만, 또 하나 아주 초기부터 실수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어때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소홀했어요. 초기부터 벌써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그런데 물들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들어와가지고 말썽을 피워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끝끝내 내어치지 못하고 그들도 같은 형제다, 자매다,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이단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이런 문제를 은혜로 넘어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교회는 부족한 거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느끼느냐, 내가 뭘 감동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거, 여기에 뿌리를 내리니까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안 들어먹어요. 방언이 그게 사도시대로 끝난 건데 왜 그 방언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귀신들이 씨부리는 그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것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의 언어다, 천사의 언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왜 이렇게 영적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목사, 방언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나는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늘리고 나는 방언을 통해서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건드려 갖고 무너뜨릴까, 더럽힐까, 파괴시킬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이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어놨더니만 이 마귀가 또 곳에 어때요? 뱀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한순간에 저들을 타락해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사람의 영혼과 삶을 망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천주교를 교회로 조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봐줄까 싶어서 연구를 해봐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숭배하죠. 성경에 없는 온갖 더러운 그 미신적 관습을 다 거기다 집어넣죠. 아무리 봐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어때요? 교회가 타락해서 변형된 돌연변이 교회란 말이에요. 돌연변이 교회. 그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 어떤 강연을 들어보니까 하도 어이없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 중에 천주교 사제가 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야, 니들 좀 제대로 좀 목회를 해라. 야, 니들 교회에서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요즘 바빠서 쉴 틈이 없다. 신방같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제대로 목회해라, 제대로. 이런 얘기를 했대, 이런 얘기를.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한 300만에서 한 400만이 갔을 거예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천주교 인구가 한 200만 조금 못 되고 80년대 초반에는 기껏해봐야 100만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90년대 이후에 확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 어디서 간 줄 압니까? 개신교에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적게 잡아도 200만에서 300만 갔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럼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냔 말고, 그럼 원인을 파악하자 이거. 원인. 항상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건 뭐니까, 항상 딱 분별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조건 은혜라고 하지 말고 영적이라고 하지 말고 딱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분석.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를. 무조건 덮어놓고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영적인 이거는 그건 바보 병신들이나 그 믿는 거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방 종교는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천주교에 이렇게 갔냐 이거예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 맞는 말이긴 해요. 교회가 좀 잘했으면은 그러진 않겠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안 것은 신학교 들어와서, 그것도 어쩌다가 천주교 비판한 책을 읽고 알았지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강의실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회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교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와 2013년도에 그 WC 세계 부산대회 할 때도 그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총장들이, 학장들이 거기에 다 지지 서명하고, 응? 우리 한국교회 거의 3분의 2가 거기에 다 협력했어요. 그 NCCK 교단 그 속한 그 교회들은 다 협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목회자들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일반 신자는 더 몰라요. 오죽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저 명성 저 곳에다가 강단에다 똥물을 뿌렸겠습니까? 오죽하면 똥물을 뿌렸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안 가르쳐주니까 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에이 이놈의 개신교회는 안 되겠다. 아이 천주교로 가자. 천주교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더라. 정직하다더라. 신부들도 욕심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떠나자니 그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천주교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적어도 천주교는 이러이렇다. 그러니까 절대 천주교는 가면 안 된다. 천주교는 이방 종교다. 그건 서양 불교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기본적인 몇 가지라도 좀 철저하게 가르쳐 줬으면은 거기에 안 갔단 말이에요. 일단은 안 갔다고요. 응? 근데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교회가 교리를 안 가르치고 신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신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금요기도에 잘 나고 그저 교회에서 하라면 다 되는 거야. 만사형통이야. 이게 신앙. 요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려면은 이 성경을 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씁니까? 그냥 대여섯 장 쓰고 말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헌금 잘 내라. 그저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해라. 한 4-5줄이면 끝나겠네. 내가 성경을 쓰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뭐 하려고 그 말년에 피곤하게 눈도 나쁘고 내일 모레 가실 분이 이거 뭐하러 이걸 쓰냔 말이에요. 뭐하러 이거를 왜 쓰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리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성령께서 이미 아시고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눈이 다 깜깜한 까막 눈들이 되고 있으니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그뿐이에요. 뭐 수많은 이단들. 이단이 전성기예요. 전성기. 정말 전성기입니다. 지금. 그 예배당 몇백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어놨더니 기껏 이단이 와가지고 예배당 다 접수해버리고 거기 있는 교회는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달린 교회를 다 교회라고 여기면 안 돼요. 1차적으로 그 NCCK에 들어간 그 교단이나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구원파만, 내가 볼 때는 구원파나 거기나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전혀 다를 바 없어요. 통일교? 아니 통일교나 천주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통일교는 이단인데 왜 카톨릭은 왜 이단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냥 우리나라는 보면은 덩치만 크면은 뭔 짓을 해도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뭐 세계에서 제일 뭐 크니 뭐니 세계에서 제일 큰 이단교회예요, 거기. 우리 한국 교회를 더럽힌 아주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냔 말이에요. 꽉 다물고 왜 맨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위로 왜 이런 것만 가르치냐 이거. 왜 이런 것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끌어당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은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요거는 마음에 들고 요거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이런 얘기 환영받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얘기 해봐야 교인들 자체가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 안 좋아해. 싫어. 저런 얘기는 좀 저런 비판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얘기하지.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뭘 성경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비판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두 가지. 교회는 언제나 대적단인인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베드로 시대에만 있고 우리 시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없다. 아니에요. 여전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미리 예정도 하셨지만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과 바른 지식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흔들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교리와 거짓 설교와 가르침으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그 토를 닦으라 이거예요. 뿌리를 내라. 흔들리지 말아라. 안 그러면은 너희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말년에 그 양떼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노심초사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살아있으면 절대 그러한 것을 막겠지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때요? 이제 사도들은 이제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된 목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들이 행여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바울 서신에도 베드로 사도에도 야고보 사도에도 요한 사도의 서신에도 얼마나 풍성하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자기 이후의 후세대들이 그걸 잊어버릴까 봐, 그걸 놓칠까 봐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에게 속을까 봐 노심초사해서 이 기록을 남겨서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교회는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 오늘 우리 시대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정신이 나갔어요.
바른 가르치면은 고개를 돌리고 그릇된 가르치면은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속 터진단 말이에요. 아니 일반 신자들이야 이해가 가죠. 그러나 신학을 배운다는 놈들이 그딴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이거는 그냥 아주 다 그냥 여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마천동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막 기절 초풍을 해갖고 옛날 엘리야가 그냥 850명을 그 그리 시내까지 끌고 와서 그냥 다 목을 쳐버렸는데 대신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올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결단코 가만두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는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불경건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할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결단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단과 거짓으로 분탕질을 치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단단히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잘못 이끄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딱 표가 나요. 현세적이에요. 그들은 절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천국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너희들이 잘되고 잘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 너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신다. 굉장히 현세적, 거기다 물질적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 중에 물질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져요. 정욕적이에요. 더러워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교사들은 꼭 육신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지저분합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이미 확정되었다고 못을 박아요.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회개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진노로 확정을 확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뭐냐면 회개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멸망해라 이거예요. 멸망해라.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무서울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 못하게 아예 섭리적으로 막아버려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닫고 알면 회개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그러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깨닫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진노와 저주는 뭐예요? 회개를 못하게 막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면 나 역시 동일하게 어리석고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거기에 춤추고 놀아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주 앞에 선다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이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거짓 교사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서 아예 그냥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번성하는 걸 하나도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예정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바르게 안 가르치고 거짓 설교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 목사나 그 교회나 그 성도들 자체가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을 좋아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원하면 그대로 따라가다 멸망해라. 이 뜻이지. 아이고,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그게 내 뜻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가 좀 영적으로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려야 돼요. 당신의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게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짓고, 그건 병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건 바보 천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렇게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치겠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 10주 이상 그냥 지옥 형벌 설교를 한 10주 시리즈로 그냥 해버려야 거품 교인들이 나가는 거야.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와가지고는 그걸 한번 쭉 빼내야 된다고.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성도들이 부담 없이 듣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저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설교만 자꾸 해주면은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설교하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에서 모일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벌써 이 시대 그 교회 그 기류 자체가 이런 걸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지금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후서 전체는 이 세상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걸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간수해 두는 줄 아느냐? 나중에 불태 없애려고 하나님이 간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너희가 혹 신앙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너희 육신의 정욕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 베드로후서에서 줬어요. 그게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유언이에요. 유언. 혹시라도 신자들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까 봐,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이 세대를 사랑할까 봐 그렇게 못하겠다.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 있다 해도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불타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들이 어때?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장차 불태 없어질 것이다. 그래, 이걸 잘 깨달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주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뭡니까? 경건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를 구분해요. 경건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를 구분해.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차 이 땅을 심판할 텐데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를 구분할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멸망의 목적이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만 경건치 못한 자는 그냥 그대로 세상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 그냥 봐두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자, 육신의 죄악과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복음을 비웃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주죠. 그들은 멸망, 지옥의 멸망으로 빠뜨린다. 멸망.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이제까지 자기가 성령으로 인해 계시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농담으로 듣지 말아라. 이게. 헛소리로 듣지 말아라. 그래서 단지 겁을 주는 게 아니다. 비웃지 말고 조롱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너희들이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면은 이 심판의 확실성을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섭고 무겁게 신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요. 성경을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아주 이 성경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책망도 귀담아 들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요. 뭐냐면 영광의 주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굳게 서라.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줘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낙심하는 걸 원치 않아요. 겁을 먹는 걸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에요. 비록 세상은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불경건자는 저주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경건하게 주를 소망하고 바라본 너희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랍니다. 소망.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불경건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현세적이고 그저 이 세상만 알고 세상에 빠져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청산해야 돼요. 깨끗하게 벗어 던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았으면 거기 아주 굳게 털을 내리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비록 짧은 3장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은 이 베드로후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매 주일마다 1년 내내 만약에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돼요. 그럼 교회는 깨어날 수 있고 교회는 개혁이 될 수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중에 나는 정상적인 목사를 별로 못 봅니다. 그건 전부 이단들이에요. 거짓 아주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겉으로는 점잖고 영적인 대단한 권위가 있고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정직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하나만 드러내요. 이런 일들이 그저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 흔해 빠졌어요. 너무나 흔해 빠졌어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일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100가지 중에 그저 99가지만 맞으면 되지 뭐 그거 한 가지 아니에요. 100가지를 다 맞아야 돼요. 한 가지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가서에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나중에는 이 곰땡이가 돼버려요. 나중에 킹콩이 돼. 나중에 공룡이 돼버려요. 이것들이 다 교회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것이라고 해서 허용하면 안 돼요. 그 작은 걸 잡아야 작은 거. 옛날에 우리 여기 중년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 혹시 그 이 잡는 거 다 알 거예요. 참비수 이 잡는 거. 그 이를 잡아내지 않으면 머리가 다 이가 그냥 쪼사 먹어 이것들이. 그래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작잖아요, 작잖아요. 아주 작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의 신앙, 이 작은 요거 허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번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리 교육을 맨날 시켜야 돼요. 매주 시키고, 성경적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친 신앙, 그건 우상의 신앙, 그건 정신없는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인지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후서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후서의 전반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은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누구에게라도 바르게 이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최소한 1, 2년 다니면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를 다 분별해야 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20년, 30년 다녀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사방 천지의 그 이단의 그 구멍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서론을 잘 이제 귀담아 들으시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앞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 위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잘못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신년에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잘 귀담아 들어서 참으로 앞으로 평생토록 주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분별과 이해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 어떤 그릇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시키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